이렇게 거의 한 달 만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또 배려와 후원 덕분에 태국에서 있었던 이 북한 선교 컨퍼런스 및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예재원 방문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부모님과 또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영어 설교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번 북한 선교 컨퍼런스나 또 북한 예재원 방문을 하여 북한에서 오래전에 탈북해서 중국에서 20여 년 이상을 살다가 또 한국으로 나오기 위해서 탈출했던 이 자매들을 10여 명을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참 분단되어 가지고 이런 아픔을 겪고 있구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에 대해서, 영적 재건에 관련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통일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재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둘이 하나가 딱 되면 다 통일이 된 게 아니죠. 그 안에 모든 것이 새롭게 리빌드가 돼야 되는 거죠.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개선되는 것이 바로 재건이죠.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나 된다고 해서 그 속까지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건설되고 연결되어야 바로 온전한 하나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콕에서 열렸던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에서 주빌리 기도회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고 향후 7년간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재건을 준비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왜 7년이고 왜 2032년인가?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 교회가 세워진 시기가 우리가 이 서기력으로 엄밀히 따지면 약 AD 33년경쯤 돼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2000년이 되는 시기가 2032년, 2033년 그 근간이 됩니다. 그런 2000년이 지나는 그 시간들 동안에 복음을 통해서 한반도와 한민족이 재건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기도로 준비하자라는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한국 교회의 상황 또는 해외 교회의 상황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반가워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을 반기는 그런 청년들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국가적인 유익이 되겠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요. 한국 교회도 내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데 통일이 된들 과연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북한의 교회들을 재건하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따져본다면 우리가 기도로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건 운동은 영적인 재건에서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교회의 부흥이나 재건 역시 교회 건물을 수리하거나 증축하는 일에 앞서서 영적인 재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한국 교회의 재건과 향후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구체적으로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로서 뉴저지에서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재건해 나갈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후손입니다.
고국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느헤미야였지만 그는 자신의 조국에서 일어난 소식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마음이 있는 곳에 그런 몸이 가기 마련입니다.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는 평소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때마침 2절에 보니까 유다로 귀환했다가 다시 돌아온 자신의 형제들 중에 하나인,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죠, 하나니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제거는 그 목적하는 대상, 상대방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관심은 어떤 관계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갖되 깎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죠. 미워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서는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죠.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질 때에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되어 있던 유다 지역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거기서 아주 자유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며 유다인의 정체성을 가지며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처음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거기 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어요.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장애와 방해물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성벽을 세우고 이런 거는 이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죠. 심지어 성전을 짓는 일도 오랫동안 중단되어 가지고 나중에 가서야 겨우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 또 다시 귀환했던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바로 하나니예요. 하나니는 예루살렘에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상황이 열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니가 나중에 돌아와서 자신의 또 형제이고 형님인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했죠.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즉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있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살고 있던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남의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 나라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지금 고위 관리로 잘 지내고 있어요. 굳이 내가 거기에 관심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얼마 전에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1,000명이 1,500명쯤 되고 지금 실종자가 5만 명쯤 된다고 하니까 아마 사망자가 수만 명에 달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요, 우리의 마음에 별로 그리 와닿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나라에 가보지도 않았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뭐 우리랑 특별히 관련 있는 것 같지도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나 나의 친척이 또는 나의 조상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귀환한 유대인들이 시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을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까지 올려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런 예루살렘의 많은 치안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문들은 불타는 일까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 놓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이렇게 막 슬퍼할 때가 있죠. 속상해하거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가족의 일인 것 같아요. 가족의 일, 특히나 자식에 관한 일, 이러한 일은 부모가 감당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우리의 가족이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뿌리인 대한민국이 우리의 모국이자 조국이기 때문에 조국의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또 설레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소식에는 침울해지거나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에 나와 있던데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경우의 수를 막 따져가면서 남의 나라 경기까지 막 지켜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나라니까, 우리 조국이니까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조마조마하며 경기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조국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잘못을 따지면서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을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이 많은 지주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독립자금으로 쓰라고 목숨을 걸고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해외로 거의 팔려다 가다시피 이민을 가서 노예처럼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해야 했던 그런 하와이에 거주한 한인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많은 기금을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힘든데 무슨 나라 걱정을 해? 내가 거기 보탠다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독립 자금을 모아서 송금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정성도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왕궁에서의 편안한 그 삶에 만족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외면하지 않았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울었고 금식했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멀리 살아도 자신의 고국과 민족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재건은 언제나 영적인 재건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재건이라는 것은 회개와 또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아시면 직접 유다 예루살렘으로 자원해서 파견을 나가죠. 내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페르시아 왕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단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머리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죠.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략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다시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그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정말 멀어요. 14시간을 타는데요, 저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가면서요, 야, 이거 누가 비행기표 준다 그래도 못 가겠다. 제가 갈 때는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8시간을 서서 갔어요. 앉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서 있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그렇게 계속 서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뭐 이러면서 갔거든요. 야, 지금 진짜 멀긴 멀구나. 그리고 돌아올 때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돌아올 때는 오히려 좀 나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어쩌면은 너무나 먼 조국이고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새로운 집, 새로운 일터, 새로운 공동체를 잘 꾸려나가고 있으니 여기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고국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을 품고 있어요. 우리 한인들이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 이것을 뭐 시민권을 받든 안 받든 여전히 우리는 한국 사람인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많은 한인들이 모일 때마다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이야기 열심히 얘기해요. 아니 뭐 멀리든 내가 뭘 한다고 말한다고 그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한 염원이 한층 더 나아가서 통일된 조국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긴장이 존재하고 참 이 평화를 언제 누릴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통일에 대한 해법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핵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 가실까? 왜 하나님은 한반도의 통일을 기뻐하실까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2,500만 명의 북녘 동포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폐쇄된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을 통해서 저 북한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환경이 되는 것, 이게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북한하고 통일하면 뭐 더 경제적으로 유익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계산해가 셈법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북녘 땅에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분계선이 무너지고 남북이 정치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통일이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요, 복음 위에 한반도가 바로 서는 건 또 다른 문제이죠.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통일이 되었다 한들 그 자리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땅이 재건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 일에 주축이 돼야 돼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나의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하고 그 일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국가로서의 재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영적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보면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죠.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죄가 많아서 지금 자기를 포함시키는 게 아니죠. 조국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죠.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에 자꾸 하나님 저 사람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 똑바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합은 이룰 수 없습니다. 언제나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움과 무관심,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잊어버린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함 없이 통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통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합이라는 것은요,
내 주장, 내 할 말 다 하면서 연합되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책임을 지고 내가 함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공감하고 또 함께 회개할 때에 그런 회개가 연합을 또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라를 세우시기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면에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도 여전히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회개와 기도가 결국에는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흘린 그 눈물이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인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또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실 때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고 또 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재건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목표로 삼으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부흥의 불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간구한 내용에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자신을 포함해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저와 제 아버지가, 저희 집이, 저희 민족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라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기에 먼저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건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같이 거창한 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영어 설교에서도 그렇고 한국어 설교에서도 이런 민족의 복음화 통일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거창한 것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좀 눈을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가족 간에도 재건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재건이 필요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재건에 앞서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건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선심 쓰듯이 우리 좀 잘 지내보자 한다고 해서 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뭐 그냥 용돈 퍽퍽 많이 주면서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하면은 그 아픈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그냥 아이들이 뭐 금방 그 관계가 회복되나요? 안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 공동체를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서로의 그 이해 충돌로 인해서 서로의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의 또 그런 부딪히는 면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겉보기에 그냥 좋은 말하고 잘 지내고 뭐 선심 쓰듯이 밥 한 끼 사주면 다 해결이 되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떤 재건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적 재건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는 일이 우선되어야 재건의 첫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을 핑계하고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까지도 나의 잘못,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서 복음 안에서 한민족과 한반도를 새롭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재건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재건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일터,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재건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간절하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